오늘은 우리 노요한 어린이가요, 공동체 말씀 읽기 인도해 주겠습니다. 요한이 나와주세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서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무려는 권한이 없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떠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세요. 오늘은 성령님이 있어야 평안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평안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날 문자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자인지 아세요? 갑자기 4월 1일 날 전희태 목사가 퇴임 처리됐다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너무 자유스럽게 목회를 했나? 아니면 너무 우리 교회가 앞서갔나? 어떻게 우리 소식을 알고선 총회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까? 근데 궁금해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 까짓거 잘린 마당에 더 자유스럽게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까 누군지 아세요? 저희 조카 전주인가 보낸 거예요. 4월 1일이 만우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우절이 거짓말하는 날인데 아이가 한번 웃으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편 웃기도 하고 정말 목사라는 그런 어떤 총회의 그런 간섭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할까 잠시 생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요 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인 신앙생활은요 이제 출애굽 바로 구약 시대 때에 노예의 방식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냥 세상이 신앙이 좋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신앙 방법인 거예요. 근데 자유자의 신앙 방법은요 알아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 자유를 주면요 더 어려워요. 왜요? 자유에는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하기에 남들이 보기를 넘어서 진심이 필요하고요. 정말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형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어려운 거예요. 자유를 줬을 때 종의 어떤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거. 저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를 잘 세워야 하는데 코로나 블루의 영향,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고 또 우리 교회 분위기조차도 뭔가 이게 포텐셜이 터지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보다 그냥 한 걸음 더 나가는 리더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카드를 써야 하는가, 행사를 해야 되는가, 또 뭐 이렇게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가, 부흥회를 해야 하는가, 강사를 청빙을 해야 되는가, 어떤 카드를 꺼내야 될 것인가, 저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가정이나 어떤 기업체, 또 책임감을 갖고 있는 자리에서 아마 고민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되고 힘이 있고 또 뭔가를 일으킬 수 있는가, 어떤 카드를 꺼내야 되는가 고민하실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염려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익숙한 게 뭐냐면 이 결과를 내는 거예요. 리서치. 자꾸 뭔가 증명해야 되고요.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 수치에 대한 어떤 우리 이만큼 했어요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 내면에 아주 끈적끈적거리는 제 욕망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런 신앙관을 가지게 됐는가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아마 오늘 그 가정에서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교가 참 여러분의 인생에 좀 남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승자 중심으로 성경을 봤어요. 아브라함의 위대함, 그의 믿음, 그의 결단 이것을 봤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끌고 가신 은혜를 보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복받았다라는, 승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복주의적 어떤 형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만 보는 그런 관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 건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주 유명하지도 않고 부족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뭐예요? 승리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기 전에 성령에 의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근데 요한복음 14장부터 한번 시작해서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4장과 13장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느 현장이냐면 예수님께서요, 바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세족식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몸으로 너희를 위해 섬기는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하면서 연결되는 것이 뭡니까? 세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하는 세 계명이다. 이러면서 세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3장에 예수님이 직접 발을 닦아서 자신의 허리춤에 있는 것을 자기 옷으로 발을 찝치며 그런 몸으로 하는 헌신을 보였지만 제자들의 형태는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성이 차가운 가룟 유다는 웃기고 있어. 나 너 팔아먹을 거야.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 내 선생님이 될 자격이 없어. 그냥 배반해야지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이 섬김과 그리고 본인이 죽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바로 이성으로 예수님을 접근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허풍을 떱니다. 예수님이 웃긴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끝까지 예수님 찾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그 말을 지켰나요? 못 지킵니다. 이것이 13장의 우울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하게 유언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 유언의 이야기는 자신의 생각으로 잘라버린 이야기, 허풍으로 덮는 이야기로 이 13장이 아주 능력 없게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것이 14장입니다. 이 14장부터는 세 사람의 중요한 제자들, 유명하지도 않아요. 별로 드러나지도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안에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성경에 잘 등장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걱정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기에 대표적으로 언급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장 1절이 뭐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믿고 잘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신뢰하고 믿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는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다. 근심이 뭡니까? 이게 뭐야? 아니잖아. 안 맞잖아. 틀리잖아. 내 생각과 다르잖아.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어? 근심이 뭡니까? 믿어지지 않아.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도전한 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를 믿어라. 바로 그 세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빌립입니다. 유다입니다. 14장의 부분을 제가 전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조금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드리면 도마는 뭡니까? 예수님, 저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예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지금 도마는 방법론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안에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나를 바라라는 거예요. 진리신 나, 내 길을 따라라. 그리고 내 진리를 따라라. 생명인 그것을 추구하여라. 방법론이 아니라 뭐다? 진리 안에 거하는가.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거예요. 방법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게 도마에게 주신 의심을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그 빌립은 누굽니까?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뭔가 눈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빌립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빌립의 형태를 보니까 빌립이 누구였냐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의 습성은 뭐냐면 누가 눈에 보여줘야 하고 영적 리더십이 어떤 강력한 어떤 뭐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쫓아가는 관성인 거야. 유명인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되는 거야. 영적 지도자, 어떤 위대한 어떤 힘,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보다 강력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자꾸 뭔가 강력한 걸 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분 안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게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뭔가 교회가 무엇을 크게 한다는 것, 어떤 강한 영적 리더십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뭐다? 주님의 일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도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너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빌립에게 준 도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의 이유는 의심과 그 의심을 깨는 예수님의 답변인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세 사람의 의심이 틀리지 않아요. 방법론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부흥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파워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보여서 나를 이끌어줄 수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유다라는 사람을 나눌 건데요. 사실은 답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 안에 있어라? 성령님 안에 있어야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이 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안에서 인생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인생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의 갈등,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의 보여주는 것이, 남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인생의 갈등에서 벗어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이, 진리의 정이 내게 와야지만 우리가 인생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22절, 23절 유다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네, 여기에 나오는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근데 유다라니까 여러분이 혼란이 올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이름은 익숙할 거예요. 근데 제자들 중에서 진짜 성품이 되게 온유하고 순한 사람이에요. 다데오.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이야기한 유다예요. 다데오라고 하니까 아시겠죠? 다데오. 들어는 보셨죠? 지금 다른 유다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다데오라고 표현이 됩니다. 다른 성경에는. 근데 이 사람의 질문이 뭡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셨습니다. 진리를 실천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인기의 방법을, 그 세상이 누릴 수 있는 인기를 왜 예수님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꼭 3년 6개월 동안 아무 성경에 흔적도 없는 이 다데오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여러분 솔직한 질문이 솔직한 답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프랜시스 셰퍼가 한 얘기예요. 솔직한 고민이 솔직한 답변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에요. 솔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다데오의 질문이 뭡니까? 주님의 능력을 내 눈으로 받고 나는 경험했는데 왜 세상에서는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까? 세상이 주는 그 힘을 그 명성을 왜 누리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답변이 되게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요. 그리고 그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다.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 안에는 신비한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돼야 돼요. 주님의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세상에서 안 알아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기 없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인기 얻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은요, 돋보이고 자기 자랑을 뿜어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랑에 뿜어지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무 모호한데, 우리 한국적인 성령은 자꾸 강신처럼 얘기해요. 내게 뭐 충만을 주셔서 내가 어려운 일들을 한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은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본심을 움직이는 게 성령인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일 막 하는데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예수님께서 소개하십니다. 바로 25절,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동안에 나의 이 말을 너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으실 때 그냥 좋은 거, 나는 옳은 일을 해야 돼, 내 의로 일한 게 아니라 그분은 철저하게 뭐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에 의지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한 삶. 너무 뭐해요. 이렇게 생각했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혜사. 보혜사 하면 변호사, 나를 돕는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혜사께서 그러면서 또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예수님 이후에 모든 신약교회의 움직임은 성령에 의해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각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리고 뭐한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뭐 하실 거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르심 받은, 주님께서 불러서 모여진 공동체다. 근데 이 주님께서 부른 교회가 움직이는 방식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건 불러서 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곧 성령에 있어야지만, 어떤 강신하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과 그 뜻에 있어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움을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구의 가장 심한, 교회 다닌 사람에게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받지 못했다. 지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사귐은 자기 만족을 넘어서 그분의 인격적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여러분 너무 극한의 말씀이지만 믿음만큼 감동이 되고 믿음만큼 삶으로 살아나가게 됩니다. 이걸 인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어두운 부분을 좀 얘기합니다. 때가 되지 않으면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직 애기짓하고 있으면 인격적인 성령께서 침묵하십니다.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때가 안 됐는데 써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닙니까? 저도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뭐 어떤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인격적인 주님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자연스럽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 부담과 거룩하신 부르심 안에서. 근데 성령의 가르치심과 말씀을 통해서 도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해석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인포메이션으로 해석돼요. 맞아. 이거 나도 알아. 근데 이거는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레마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태야 누구야? 너 이 말씀 갖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말씀이 파워풀한 거예요. 그 말씀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일상 가운데 아니면 이 예배 가운데, 예배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부르시는 여러분을 깨우는 그 음성이 들리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평강이네. 아, 이게 답이었군요.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주님의 뜻이었군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 성령이 주시는 이 해답을 찾지 않고요. 보이는 것, 세상과 비교하고 이 세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서 되게 순한 사람들,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유언을 했을 때 그 의구심을 터뜨렸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뭐 해야 된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3장과 14절에 길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가 아니라 이게 길이구나 하고 붙잡게 되고요. 이게 주님이시군요가 붙잡게 되고요. 유다에게 얘기한 것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진리가 나를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을 땐 그것이 평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방법,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뭐가 됩니까? 근심거리가 됩니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이익이 있지? 이것으로 벌써 다 할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이 스토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그 세 가지가 없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 살리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사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아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하라는 그 일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 안에 평안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답을 구해야 하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문제는 성령님께 답을 구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쉽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가 딱 드러나면 내 경험이 먼저 생각날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의 주소록을 볼걸요? 그리고 책들을 뒤질걸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격 안에 있다면 성령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진솔함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유다에게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평강을 해야 하는지 답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평강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항상 길거리에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 또 유혈병, 또 한센병자들을 만질 때 항상 충돌하셨습니다. 종교인들과 충돌하셨습니다. 거짓되고 더럽고 속하다고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 왜 만지십니까? 그럼 안식일날 왜 일하십니까? 왜 우리의 전통에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평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세상에 부딪히는 일인데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평강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멘.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가? 주님의 뜻에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가? 절대 평강이 있는가? 돈으로 사는 잠깐의 평화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건 그런 여행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평강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한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는 것.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한번 통장 정리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참 한 달 한 달 정말 라이브합니다. 딱 한 달 월세만 있고요. 항상 사역이 그렇게 진행됐어요. 근데도요, 지금까지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아멘. 사실 저나 저희 사모에게 개인 통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것이 처음엔 너무 두려웠거든요. 개척하고 처음에 너무 두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주님의 평강이 있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막 월세 내고 그날은요, 막 기분이 다운되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돈에 매이지 않는구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평강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왜 제가 이 평강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버지 죽음을 보고 전 진짜 막 통곡하며 했는데 사실 몇 시간 울었어요. 제가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구석에 가서 통곡하며 울었는데 딱 성령께서 제 마음에 진태야, 난 네 아버지도 너보다 더 사랑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 아버지 그 마른 가지 같은 그 사람을 너에게 선물로 줬고 함께 살게 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음성으로 주셔서 제가 사실 장례식 때 많이 안 울었어요. 근데 남들이 안 봤을 때 혼자 통곡하며 울었죠. 솔직한 질문을 갖고 나간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뭐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절대 평강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붙드시고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는 마음. 너무 심플하시고 화끈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30절과 31절에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고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30절은요. 예수님이 이제 나는 너희의 근심의 이야기에 더 이상 토를 다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에게 변론들을 하게 않겠다. 왜냐하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였다. 다 여러분 개혁성경에는 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서 그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위협이 아니라 뭐였어요? 저항할 일도 아니었어요. 감당할 일이었어요. 나는 세상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할 권한도 없고 나는 당한다는 거예요. 나는 감당한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붙잡은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멘.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한 그대로를 행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린다는 것.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증인으로 살겠다는 것. 이것이다. 이것만 붙잡고 나는 감당하겠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일어나거라. 이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식사를 하고 세조식을 했던 장소에서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일어나자. 그리고 여기를 떠나서 뭐예요? 힘들고 예견되고 죽음이라고 얘기했던 그 골고다의 자리를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절대 평강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잠시 너무나도 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시면서 이 차인표 형제를 움직였던 게 뭘까? 나도 이 모태신앙으로서 내가 어느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가 한번 고민하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켜주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 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저희 아내 신하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신나게 하신다는 게 뭔가? 여러분 묵상 가운데 요즘 들리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팔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의에 줄이고 있고 화평을 이루기에 있고 또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일이 진행이 안 된 것뿐인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갑자기 연락을 받게 돼서 옆 교회에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초반의 부분, 그날 묵상한 거니까 그냥 설교를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잘은 몰랐어요. 그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 근데 설교를 다 준비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아내를 통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날 정밀 급작이 머리부터 발까지 펫을 찍어야 되고 그 허리에서 뭐냐면 뭐죠? 골수를 한 여러 군데에서 채취해서 아마 그날은 못 서 있어서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물론 감사하죠. 저를 기억해 줘서. 그래서 설교를 하고 마음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전통교회예요. 뭐 말만 하면 아멘 아멘 하지 마세요. 설교예요. 안 믿으시면서 아멘 하지 마세요. 왜냐면 뭐만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근데 그런 걸 봤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시간에
그 10분 정도 되는 분들이 70대시고 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울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쌈박하고 심플하다라는 명목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것에서 너무 등하시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심플하고 뭔가 쌈박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도전이 된 건 뭐냐면 우리도 기도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너무 잘 살아가시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응답되는 기도로 뭐 해주시옵소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성령에 의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내일부터 24시간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절제와 합당하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이후에 고난주간 동안에 좀 우리가 잘 협의해서 온라인으로 또는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좀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들립니다. 내 방법을 쏟아 부어야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 말씀 한 20분 읽고 한 40분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특별 기도가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내 안에 쓴뿌리밖에 날 수 없는 내 삶에 생명의 근원된 예수님의 방법이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럴 때 기업체도 생명의 싹이 나고 교회도 생명의 싹이 나고 건강에도 생명의 싹이 나고 우리의 가정에도 생명의 싹이 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모든 곳에 필요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봄날에 날씨 좋다를 넘어서 이 날씨를 관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년 6개월 동안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따라갔던 제자들도 자신의 생각, 고민들, 염려함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그분에게 생명에 선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알게 하실 거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이 설교를 함께 듣고 결단했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각인되어지고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두려움들, 염려들, 근심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방향을 맞추고 마음을 맞췄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과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각자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